오늘 로마서 16장 3절과 5절 또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특별히 오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부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 딱 나와야죠. 찰떡궁합이 맞아야죠. 아담과 하와. 어떤 부부예요? 이 부부가 뭘 말해요? 우리 최초의 인류, 우리가 있게 된 우리의 조상.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부부,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 어떤 부부의, 이 부부의 타이틀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 그렇죠.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가 있었어요. 누구의 부모예요? 사무엘. 사무엘의 부모. 신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약의 대표적인 부부 요한과 요셉과 마리아. 누구의 부모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있어요. 어떤 부부의 이 부부는 거짓말하던 부부. 자, 그 다음에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신약의 대표적인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부부의 타이틀은 뭐냐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부부를 말하는 타이틀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누구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했던 부부.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는 반석에 수많은 가정이 이러한 타이틀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름을 남기고 우리의 가정에 발자취가 남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웠던 가정이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열망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이번에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목사님들 만나면 딱 두 종류의 목사가 있어요. 교회를 자랑하는 목사가 있고 교회를 욕하는 목사가 있어.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는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남이 막 이거 하나 둘 자랑하면 저는 100개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반석교회는 목사의 자랑이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러한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이야기는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과 또한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아시죠?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누군지 궁금해요 라고 대답하시길 바래요. 모르신 분들 계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함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봐봐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과 3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떠한 가정인지 말하고 있어요. 자,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 아굴라예요. 자, 이 아굴라는 어디 태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도 태생이래요. 여러분, 본도가 어딘지 아세요? 영어로는 폰토스.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본도를 볼까요? 본도가 어디예요? 동그라미 쳐 있는 에베소 보이세요? 그 위에 아시아, 그게 아시아입니다. 드로아가 보이고 갑바도기아가 보이고 어디가 보여요? 그 위에 본도가 보여요. 저 본도는 어디냐면 흑해 밑에 쪽에 있는데 저 본도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산세가 아주 험해요. 자, 본도 출신이 누구라고요? 아굴라.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에요? 본도. 자, 쉽게 말하면 아굴라는 강원도 산골 출신이에요. 강원도의 순박한 청년, 이 청년이 아굴라예요. 자, 이 아굴라는 그런데 본도 출신인데 출신 성민족이 뭐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굴로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해 있지 않지만 이 아굴라가 로마로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인생의 반려자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에 보면 로마에는 여러 귀족 가문들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도 귀족 족보가 있는데 그 중에 브리스라는 족보가 있어요. 가문이. 그 가문은 굉장히 귀한 귀족 가문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통했을 때 아마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한 귀족의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귀족의 그 가문의 딸과 오늘 본도라는 시골 산골 청년 아굴라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는데 그것도 크리스찬이었는데 둘이 로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 어떻게 만나 결혼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것은 다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아굴라로 만났거든 서울의 상경에서 서울의 부잣집 재벌가의 아내를 만났어.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로마의 상류사에 속했던 여인, 이 여인의 인생은 한 남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됐어요. 만나보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요, 사귀어보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청년과 만나다 보니 가족의 반대가 시작됩니다. 너가 저 유대인과 사귄다면 우리 가족에서 추방될 줄 알아라, 쫓겨날 줄 알아라. 아마 부모가 그랬을 것이에요. 야, 맞아야지 결혼을 하지, 수준이 맞아야지, 혈통이 맞아야지. 그러나 브리스길라는 그러한 부모의 가족의 모든 반대를 뿌리치고 아굴라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화려하고 안락한 상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 믿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인생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녹록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바뀌었어. 근데 그 황제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클라우디아 황제예요. 클라우디오 황제. 근데 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무슨 명령을 내놨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추방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루었던 모든 가정과 재물과 가집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라는 곳으로 왔어요. 모든 것을 놓고 왔어요. 자, 고린도에 왔는데, 남편을 따라왔는데 이제 시작한 일이 뭐예요? 새로운 직장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천막,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브리스길라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막막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는지 몰라요. 저 인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안에 예수를 만남으로 브리스길라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참 척박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를 만나고 둘이 함께 소망을 품고 고린도에 왔는데 삶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낯선 곳에서 낯선 새로운 직장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했는데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바울과의 만남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바울과 이들이 만나자 이들 안에 있는 새로운 열망이 꿈꾸고 새로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들며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울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선교하여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열심히 동역하리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약에 로마에서 살았다면 더 편하고 더 안락한,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고린도로 쫓겨가고 복음 때문에 비록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신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부부가 누구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과연 귀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과연 무엇이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탔다는 게 남을 것 같아요? 세상은 그것이 남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로 우리 모두 다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인생 아닐까요? 이러한 인생이 더 의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길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조롱받아도 어리석다 손가락질 받아도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감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랑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의미 있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와 목사와 성도가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인생의 더 큰 의미를 발견했어. 자식도 부모를 향하여 부모도 자식을 향하여 내가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했어라고 고백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요 성도를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성도도 목사를 향하여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고백의 주인공 됩시다. 여러분 그것을 욕심냅시다. 그것을 꿈꿉시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목사와 성도가 다 함께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목사와 성도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브리슬라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웠기에 이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의 본이 되는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 그것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시작, 3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저와 아름다운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반석교에서 아름다운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기라가 잊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가정이 어디 안에 서 있어요? 예수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김대선 목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장로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편도 아니고 교단의 편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30년 이민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가장 가기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가 불편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불편한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가기 가장 불편한 자리는 그 목사님 말로는 장례식장이래요. 목사님, 왜 장례식장이 불편해요? 미국은 한국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이 일어나면요, 그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런데 목사가 가면 그곳에 과거에 있던 교인들이 다 온대요. 연도별 교인들이 온대요. 저 사람은 2000년, 저 사람은 2001년 교회, 2002년 성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게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는데 불편하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목사님 너무 불편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나서 불편한 관계가 될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교회를 떠나며 교회를 욕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학벌이 달라도 돼요. 가진 게 달라도 돼요. 여러분, 사는 곳이 틀려도 돼요. 배운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세워질 때,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고, 나와 말투가 억양이 다르더라고 차별하지 마세요. 나와 배운 게 다르고 가진 게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 가정은 참 하나님의 가정, 그 교회는 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가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모습은 목숨을 내어 놓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 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을 내놓겠습니까?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들이 목숨 내놓고 죽지 순교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그 사역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역자를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헌신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들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목숨 내놓았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바울 때문에 목숨 내놓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방 교회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정도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장로를 위하여, 평신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편하죠?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하죠? 박해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오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고 싶으면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도 가셔도 돼요. 참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같은 가치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꿉시다.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전에도 오던 이디오피아 선교사 전상훈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몇 년 동안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개종한 무슬림의 교육자 압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도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니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래 만난 사람들마다 전하기 시작했어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압도의 복음을 듣고 의심을 가지고 모슬림의 그 성직자 이만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예수란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맘임시여, 성직자 대신 그 목사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도대체 맞는 말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맘이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이 말을 들었냐? 그랬더니 어느 마을에 압도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모슬림 종교회의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압도라는 사람에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떤 명령이 떨어졌어요? 살인명령이 떨어졌어요. 누구든지 압도라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압도라는 사람이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실제 지금 21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난처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전상훈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땅 어딘가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낳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선교지예요. 얼마나 복음이 멸시를 받고 얼마나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진 복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세상에 증거하며 목숨까지도 내놓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신앙생활 여러분 다들 오래 하셨죠? 예수 만난 지 다들 우리 뜨겁게 만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찢어졌다가 회복되기도 하고요, 빠졌다가 건짐을 받기도 하고요,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요. 우리 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요 맞으면서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내 자식 지켜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모습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부부가 된 이유는 그들의 일생 동안 복음 때문에 목숨 놓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사역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첫 단락만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의 교회에게도 뭐하라고요? 문안하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누구의 교회예요? 여기서 저의 교회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교회를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평신도였지만 이들이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어디서 교회를 세웠어요? 가정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먹으러 오는 밥집입니까? 잠자러 가는 여관입니까? 아니면 게임을 즐기는 게임방입니까?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생을 보면요 그들이 로마에 있다 쫓겨나서 고린도에 가고요 에베소에 가고요 다시 로마에 간 그 여정을 보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가정을 열어서 뭘 세웠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사업터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찬송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이 나눠지는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참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쉽지 않죠? 피곤하죠? 알아요. 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평생을 통하여 보여준 그 모습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2019년 남은 하반기 동안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 사업터를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요, 그의 사업터를 확장시켜줘서 바울의 선교 훈련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왜, 내 가게 왜 다 잘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집 주세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길 바라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반석의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축복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래요. 꿈꾸시길 바래요. 특별히 이제 막 결혼하여 가정을 시작하는 젊은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받으실 가정교회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양육받는 교회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이 나눠지는 복음의 다락방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거 잊어버린 순간 사람 편 되는 거예요. 물질 편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또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헌신하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멕시코에 유명한 관광 도시가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온천이 나오는데 그 온천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같이 나온대요.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본대요. 어떤 관광객이 그걸 보고 그곳에 인도한 가이드에게 이렇게 말했대. 야, 가이드 선생님, 이 마을 사람들은 참 좋겠네요. 왜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빨래하면 뜨거운 물에서 때를 불리고 깨끗하게 빨고 찬물에 탁 헹구면 깨끗하게 빨래가 돼서 이 마을 주민들은 참 감사가 넘치겠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닌데요. 그래.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답니다. 아니,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한대요. 왜 세탁비누는 안 나와?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물도 주시고 찬물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습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복음 때문에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 안에 소망을 두고 달려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동역자,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꿈꿉시다. 도전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냥 왔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성취하며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